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Seems like all I could see was the struggle, haunted by ghosts that lived in my past, bound up in shackles of all my failures, wondering how long is this gonna last. Then you look at this prisoner and say to me, son, stop fighting a fight that's already been won. And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That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I'm redeemed. All my life I have been called unworthy, named by the voice of my shame and regret. But when I hear you whisper, child, lift up your head, I remember, oh God, you're not done with me yet. And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because I don't have to be the old man inside of me, because his day is long dead and gone. Because I've got a new name, a new life, I'm not the same, and a hope that will carry me hom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cause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Oh God, I'm not who I used to be. Jesus, I'm not who I used to be. 'Cause I am redeemed. Thank God, redeemed.
주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은 그 사이버 공간에서 밤보 헤드라는 목사님께서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건물들을 갖고 있지만 더 낮은 평정심을 갖고 있다. 더 넓은 도로를 갖고 있지만 더 좁은 시각을 갖고 있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더 적게 갖고 있다. 더 많이 사들이지만 더 누리지 못한다. 더 큰 집을 갖고 있지만 더 작은 가족을 갖고 있다. 편리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위는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분별력은 더 없다. 지식은 더 많지만 판단력은 더 없다. 전문가들이 더 많지만 문제들도 더 많다. 기간은 더 많아졌지만 만족은 더 적어졌다. 더 많은 약을 갖고 있지만 더 적은 건강을 갖고 있다. 비타민제를 더 많이 먹지만 결과는 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피우며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적게 웃고 빨리 운전하며 쉽게 성을 내고 늦게 자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난다. 또 책을 거의 읽지 않고 TV는 지나치게 많이 시청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 재산은 증대시켰지만 가치는 축소시켰다. 우리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적게 일하고 더 속히 돌아오려고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 더 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만 이윤이 더 작아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생계를 꾸리는 법은 배웠으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인생의 횟수는 더했으나 그것에 생명을 더하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만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도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편안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장소를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이끌기는 어려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전도 여행을 하기 앞서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한 AD 57년경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고린도라는 지역 가운데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발응하고 또 부흥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제 세워진 지 14년에서 20년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일어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우리가 늘 같이 고백하지만 신앙의 영적 침체를 걷게 될 때는 그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기계적 단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부터 예배가 의무방어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 습관적 단계가 되고, 습관적 단계가 내면의 부패로, 내면의 부패가 외면의 부패로,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우리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부패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자기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복음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였지만 복음의 능력을 잃어다 보니까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대상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서부터 이방인의 죄가 등장하죠. 이방인의 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모셔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는데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2장 3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모든 인생은 다 범죄하고 죄짓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인생의 현 주소는 뭐냐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 아래에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려있는 인생은 3장 19절 말씀 가운데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의 판결을 따라서 사망 아래에 있다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아래,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고 결국 율법의 정죄를 따라서 사망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인생의 현 주소였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 인생은 결국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썩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행위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에 들어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이것을 세례, 침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침례의식은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이자 부활의식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를 선포하는 거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유롭고 담대하게 마음 놓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미국과 스페인 전쟁 때 쿠바 주재의 적십자 사이에 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클라라 바바라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한 번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했다가 거기 진열되어 있는 과자를 보고서 저 과자를 얼마에 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클라라 바바라가 안 판다고 얘기합니다.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걸 살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고 얘기했더니 그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그냥 달라고 하십시오. 루즈벨트 대통령이 가서 그냥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무런 선언을 갖고서도 이것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은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학문을 알고 있고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현재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3장 아까 9절과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것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거나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율법의 지배,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아래, 예수님의 은혜 아래, 예수님의 생명 아래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영향 가운데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건질 수 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나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다. 예수를 피를 힘입어 지성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 보혈의 지배를 받고 보혈 아래에서 안전하고 보혈 아래에서 우리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은 아담과 같이 죄의 지배 가운데서 사망이 왕노릇하여지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옷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제가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 세제로 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민했을 때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냥 내 심장을 꺼내가지고 내 뇌를 꺼내가지고 가장 강력한 세제에다가 팍팍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제나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팡세를 쓴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의인이나 성자는 아무도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성인이란 성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교만한 표현인 것입니다.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이 땅에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의인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토끼가 죽었는데 이 죽은 토끼를 갖고 와서 아주 좋은 비누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 깨끗하게 닦은 그 죽은 토끼 위에 파리가 낄까요, 안 낄까요? 파리가 끼겠죠. 거기다가 아주 아름다운 보자기를 덮어놓는다 하도 거기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파리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것을 아무리 닦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죽어 있는 시체에 비누칠하고 향수 뿌리는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죽은 것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에 있을 때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하고 예수의 보혈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도록 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난주에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고백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걸 합쳐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속량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 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죽어서 보슬초에다가 그걸 발라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극단적인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유월절을 앞두고서 피를 발라놨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분쟁하고 다퉜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죠.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피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였는데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받게 했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 번에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병이 있었다가 이 아이가 이제 수혈을 받게 됐는데 수혈을 잘못 받았어요. 그 수혈이 에이즈 환자의 피를 이 아이가 수혈을 받아서 13살짜리 아이가 에이즈 환자의 피를 수혈받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서
5년 살다가 18살에 이 아이가 죽고 맙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당대 유명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이 아이를 위로차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가 죽기 직전에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근데 라이언 화이트가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비록 아이가 에이즈 환자가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갈지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딜까요? 죽은 후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 순례자로 살다가 우리가 분명히 어디로 갈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을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이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아래,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혈 아래,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언제 죄를 더 덜 짓게 될까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법 아래에 있을 때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오히려 죄에 대한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14절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나를 통치하시고 은혜를 나로 다스려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늘 법을 주장하면서 자녀를 정죄하고 막 저주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은혜의 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되어지는 삶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너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겠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겠지.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삶. 은혜로 축복하는 삶.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있는데요. 예전에 규진이를 데리고서 둘이서 한번 관악산을 등산 간 적이 있었어요. 등산을 갔다가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제 바로 뒤에서 어떤 모녀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모녀가 내려오는데 엄마가 다 큰 딸이었어요. 다 큰 딸인데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말로 저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저래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런 말을 듣는 자녀들이 나중에 또 가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 과거에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엄마가 과거에 그런 말 했었는데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한 그 말로 너희가 묶이게 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아래 있음을, 은혜가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 율법의 힘이 타율적이라면 은혜의 힘은 자율적이기 때문인 거죠. 율법의 힘이 강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은혜의 힘은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율법은 상대방으로 억지로 그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율법은요,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은혜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숱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아요. 그래서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하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율법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이뤄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또 일어나서 울면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런 힘이 있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한 번은 유재철 목사님이 책 가운데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아름답게 한다. 사람의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며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은혜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는 감동과 구별된다. 은혜가 감동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은혜가 감동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감동은 감동으로 끝난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차원을 뛰어넘어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졌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은혜를 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미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주님은 날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또 그 은혜가 헛되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품는 순간부터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창조의 자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위력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라는 것은 그것의 영향력 가운데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울타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끊이지 않고 할 때 우리는 강력한 은혜의 힘으로 이 거친 광야 같은 생활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은혜가 살게 합니다. 은혜가 걷게 합니다. 은혜가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더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것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고 오직 그저 세상에서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그것만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이 걷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유효하게 만들고 지배하게 할 때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의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그리고 뒤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노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 아래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은혜가 주장하고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점 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결국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자기 열매를 맺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가 보다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떨어져 보면 압니다. 떨어져 보면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죠. 그럼 여러분 떨어져 봐야 압니까? 원줄기가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분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어라. 이 은혜가 지배하는 삶,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는 죄짓고 범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 은혜 아래, 주님의 생명 아래 있음을 아버지 인지하면서 고백하고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모르지 않는데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닿는 모든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순복음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요구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열매가 다른 거죠. 주님, 내가 온전히 은혜 아래 살아서 은혜의 지배를 받아 내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1차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버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아버지 세속적인 생각과 죄악에 거하는 세속적인 나쁜 생각들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고 생명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수모리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은혜로 말하며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모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정말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몰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행하고만 너를 성취하신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반석 가운데 서워져서 하나님의 경외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실패할 때 아버지 상처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사랑 목장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려주시옵시며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낳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수모의 길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울타리를 쳐주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충만하며 의의 주리가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로 배부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과 감동 충만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시옵소서. 오 성령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